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족한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근심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것 하나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짐을 누리는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저희들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욥기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가르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르침을, 분명한 길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깨닫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오늘 욥기 8장,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있는 잘못을 이야기하며 교만도 있었죠. 여러 가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유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도무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 같지 않고, 자신은 그렇게 흠이 없이 살아가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욥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는 가장 선한 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이 없고 선한 자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평생을
죄 없이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온 삶을 뒤흔들어 놓으니 그의 마음도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욥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큰 아픔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을 때, 특별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얼마든지 물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선한 사람들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무런 죄가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요.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심으로써 필요하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내 머리로서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오류가 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속에 어떠한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어떤 기능으로서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전화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어 가는지를 아는 거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조차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더 인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세상이 왜 이렇게 또 별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공전을 하며 자전을 하며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계획하셨고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데 그 다른 것, 즉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렵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욥도 하나님을 충분하게 머리로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 즈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은 함께 법정에 서서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를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죄인이 아닌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한계였죠.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성경책이요.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욥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네가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보아라 욥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을 그냥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스란히 옮겨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이것이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모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다라는 욥기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와 같이 욥이 살아가면서 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욥은 하지만요. 마지막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지금 떨고 있다는 거죠. 이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채찍이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하지 않은 일이 괜히 나타나게 되어서 괜히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혹은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면 문제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생각해보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 내가 도무지 욥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선한 길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움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결국에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 마음 해결이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 왜 일어나는가,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두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에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들을 내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한 이웃과의 공동체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러해야 하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서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만큼 우리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예쁜 멋진 풍경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르막길도 올라야 하고 돌짝밭도 걸어야 하고 거친 들판도 헤쳐나아가야 하는 데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비록 힘든 산행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산행하면 힘든지 모르고 산행을 마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내가 동행한다면 비록 힘든 길이라도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는 누구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나는 문제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고 아까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지경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지혜라는 게 있고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유해 보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큰 벽을 만나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또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고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비록 정말 어려운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